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면 참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반지를 꼈네, 다이아 반지야, 또는 금반지야, 진주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진짜야 가짜야? 그러네. 진짜야 가짜야? 너 다이아 반지 꼈는데 진짜야 가짜야? 진주 목걸이인데 진짜야 가짜야? 야, 금반지인데 이미테이션이야? 순금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자, 우리 일반인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고 전문가만이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뭐라고 하나 줬어요. 열쇠고리를 하나 줬는데 금으로 된 걸 줘가지고 야, 이분이 참 고맙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금 모으기 할 때, 우리나라 금 모으기 할 때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금인지 아닌지 좀 구별을 해야 돼서 갔더니 구별을 시켜주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금은방에 갔더니 이게 싹싹싹 긁더라고. 이렇게 싹싹싹 긁어서 가루를 떨어뜨리더니 불로 싹 태워요. 불로 탁 태우니까 그것이 싹 타고 재가 돼버리면 금이 아니야. 근데 불로 태워도 그대로 있으면 금이야. 그래서 근데 그걸 나에게 준 게 싹 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가짜를 내가 받은 거야. 그분이 나를 속인 거지. 물론 지금 교회 안 계시지만 가짜 준 사람이 교회에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짜를 진짜라고 속였다면 그 사람도 가짜지. 그래서 또 이게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알기는 나도 가짜일지 모르지. 그래서 웃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면 가짜란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자, 즉 말해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죠. 20억이 넘는다고도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도 8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게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좀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동양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 예전에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잘 참고 언제나 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같았고, 서양에서는 활달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도전적이고 막 진취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요즘은 물론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얌전하고 이러지 않아요. 또 그 모습도 아니고, 그러나 외적인 모습으로 기독교인을 판단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성경에 4가지로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과 또 일반적인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닌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은 적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뿌릴새,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의 말씀을 배워도 길가에 떨어지,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건 그냥 마귀가 싹 뺏어가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지를 않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고,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건 아니고. 두 번째로 믿기는 믿는데 아주 믿음이 약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부흥회 때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막 난리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깊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싹은 나왔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또 자기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고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야 어려움만 온다 야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철저하게 나도 믿어봤어 그래요. 나도 믿어봤어. 나도 옛날에 믿어봤어. 나도 믿어봤어. 이렇게 대답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것에 치우쳐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론 안내도 설 수 있고 막 전도한다고 전도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신앙 자체가 영적이지가 않아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세상 염려가 많아요. 세상 근심이 많아요. 세상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너무나 욕심이 많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즉 말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사람이 살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데 어디서 사느냐? 교회에 당해서 살으라는 게 아니죠. 세상 밖에서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 밖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이 좀 변화될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데 교회 밖에 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버린다는 거죠. 집사님들이 그냥 술판 버리고 있고, 집사님들이 화투 치고 있고, 집사님들이 점치러 가고, 집사님들이 막 니나노 하고 있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즉 말해서 가시떨기 위에 새 속을 못 벗어난 거야.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 속을 못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받기는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질 못해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따집니다. 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러니 덤벼요. 이제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 근심, 염려, 세상 환경의 문제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성장되지 못한 아직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지고 심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야 어찌하든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이 히지빈스라는 커피 회사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히지빈스의 사장이 철저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영적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한동대를 졸업하고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철저히 신앙 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해서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업만 구상하고 살았어요. 우연하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친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네 꿈이 뭐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크게 사업에서 이렇게 돈 벌어서 그래 너는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어려운 사람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뒤통수에 맞듯이 충격을 받아,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포항에 사니까 서울에서 포항으로 내려가면서 한없이 울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주님이 원하신 뜻을 믿지도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 것이 목표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성공하고 부자 되겠다는 생각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뭡니까 하나님. 기차 속에서 몇 시간을 타고 가면서 펑펑 울고 도착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돌보지 않는 사람들, 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다가 커피 체험제를 내면서 장애인들만을 고용하는, 장애인들로 커피 사업을 하는, 그래서 지금 약 130개 이상의 커피숍이 전국에 있는데 회사에서 장애인을 뽑게 하고 자기들의 직원을 뽑아서 장애인들이 판매하는 최고의 커피를 준비를 해서 팔고 있죠. 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커피를 잘 몰라서 똑같은데 우리 교회 거나 그거나 비슷해 보이는데 다 맛있다고, 커피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이 성공을 했고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했고, 그래, 그렇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 나오는 거야. 옥토밭에 떨어진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 내 삶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옥토밭에 떨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은 돈과 재물과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 것에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육적인 신앙인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특성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영적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처럼 내가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육신의 신자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보고 생각하면 돼요. 첫째로 자기중심성이 커요. 첫 번째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가 나 외에는 생각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젖 먹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진 않잖아. 애가 응아해가지고 똥 치워주면 나 때문에 불편하지 엄마 이러지 않잖아. 빨리 치우라고 고함만 질러지. 힘들면 고함치고 배고프면 울고 뭐 짜증나면 또 울고 아프면 죽겠다고 울고 자기 외에는 절대 없어요. 즉 말해서 우리가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중심적이라 이 말이에요. 뭐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의식이라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절대 희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지만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긴 믿는데 자기중심적이라 자기를 절대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죠.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아요. 만일에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위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 좋았던 사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절대로 교회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꼭 무슨 잠자리 날아가듯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에 속한 신자들은 중심이 약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은 없고,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가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없다면 내가 이 교회에 다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육에 속한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하지만 영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 두 번째로 육적인 성도들의 특성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덜어는 흙이 받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냐 하고 싹이 나오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놓고 넘어지는 자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쉽게 울고 쉽게 웃고 쉽게 행복해하고 또 쉽게 좌절해요. 성숙한 사람은 감정에 의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 살지는 않아요. 어른은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판단해요. 어른이냐 아니냐를 볼 때 객관적인 근거를 보고서 판단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막 감정에 따라 살잖아. 막 저 연예인 좋다고 막 쫓아가고 막 돈 내놓으라고 악쓰고 막 뭐 블랙핑크 왔다고 나 막 누구 좋아한다고 막 그러게. 감정이야. 걔는 저 몰라. 근데도 지 혼자 감정에 따라 사는 거야. 누가 좋대야. 나는 연예인 잘 모르겠지만 막 누가 좋대야. 애들은 막 거기다 돈을 갖다 받죠. 판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근데 걔는 절대 저 몰라. 저만 지 감정에 취해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해. 아니 음악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냥 음악 들어. 거기다 막 갔다가 막 여러분 철없는 어른들은요. 무슨 뭐 연극 하나 보면요. 그 연극 그 배우한테 냉장고도 사다 주고 주소 알아내갖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요. 그게 바로 감정에 따라 살아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특성을 가져요. 그러다 어려움 오면 바로 넘어져요. 어려움 오면 바로 넘어져요. 영적인 어린애가 있을 때 미성숙한 사람은 옆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만약에 교회다 그러면은 교회도 분위기가 이 교회는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 오니 무슨 분위기 타령을 해. 그리고 자기 마음의 분위기가 어떤 사람은 야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 간다. 저 건물은 야 지저분해. 그건 다 육적인 사람들의 판단과 편견일 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냐를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이죠. 내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이 부인이다 그러면 그 남편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감정의 기분이 막 이런다 그러면 그 아내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잖아요. 여보 신나갖고 오면 또 이거 반대가 나타나고. 여러분 감정의 기복은 어린아이는 하는 것이지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 있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법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세 번째로 외적인 것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정한 신앙인들은 예배가 신령하냐 영적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는 예배당이라 그래.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래. 예배하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 재미를 찾아요. 오늘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네. 이래버리면 정말 난감해지는 거예요. 재미는 연극을 보시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 나가서 텔레비전을 보시든지 해야 재미가 있지. 예배가 재미가 있습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내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얘기한 거죠. 아이들은 외적인 것에 의존하죠. 그러나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가죠. 무엇인가 의존해요. 신앙생활도 누구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를 그동안 기도해 주던 집사님이 이제 이사 갔으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식이야. 순전히 수준이. 이게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건
육적인 사람들의 특성이다.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예배 때마다 조는 사람은요? 물어봐 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피곤해서 그래요. 영적인 게 육적이어서가 아니라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살아서 그래요. 당신도 첫사람처럼 피곤하게 살면 졸 거예요. 목사인 저도 졸릴 때가 있어요. 목사니까 못 졸 뿐이에요. 그잖아요. 이들의 특성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구경도 좋아하고 세상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안 나와요. 영적인 집회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은혜 받으러 가자고 해도 안 가요. 놀러 가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 마치고 점심 먹고 우리 영적 부흥성에 가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다. 수많은 성도들이 500명,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다.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우리 함께 하자.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는 사람은 영적이지만 찬스다. 오후 예배가 없구나. 이번 교회 영화 보러 가야지 오후에. 100% 육적인 사람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용히 성경 보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세상 구경해야 되고 세상 맛있는 거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처럼 살아간다면 영적이지는 않다. 육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육적인 신앙에는 목적이 없어요. 아기들에게 목적이 있어요. 1살짜리에게 물어봐요. 너의 꿈이 뭐니? 애가 뭐라 그러죠? 까까 그래요. 5살짜리에게 너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니? 꿈이 뭐니? 그러면 5살짜리는 장난감 그래요. 뭐 사줘? 인형 사줘. 그들의 꿈은 먹을 거나 장난감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집사님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돈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깎아나 뭐하고 다르겠어? 깎아하고 돈하고 뭐가 다르겠어? 예수 믿는 게 삶이 돈이라면 깎아를 추구하는 아이와 뭐가 다르겠어?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도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저 살기가 어려운 정신분열을 가진 아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만 할 수 있다며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건 똑같은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건 똑같이 사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적인 신앙인들의 특성이 남을 탓해요. 항상 남을 탓해요. 집사님이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나 두고 꼴 보기 싫어서. 예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 장로님이란가 그 사람이 전화가 자주 온대야.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돼서 왜 온대요? 그랬더니 보나마나 뭘 물어보겠지 이것저것. 그러지 말고 교회로 와요 그랬더니 누구 배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러더니 그게 육적이란 얘기.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어야지.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라도 베풀으라 그랬고 원수라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데 아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도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이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영적인 분은 아니죠.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이 세상 살아가봐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신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살겠죠. 우리 교회는 좋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강남이나 부자 교회 가봐요. 그 교회 간 사람들은 경건하겠지. 아니 그 사람들 더 무서워요. 없는 사람 상대도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이 질문이 뭐예요?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사세요? 타고 다니는 차는 뭡니까? 그랜저라고 그러면 쳐다도 안 바쁘러요. 다시는 안 놀아요. 여러분 어지간한 교회 가봐요. 외제차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도 가난한 데 가봐요. 가난한 데 가면 또 가난한 데가 좋겠다. 저것들은 가진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데 가봐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만 삼아주고 저 교만한 것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저 허물 많은 목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해야지
뭐 나는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육신의 죄악이 떠날 수가 없는 죄악이에요. 그런 속에서 사는 우리,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이 신앙생활이지. 나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자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 가졌다고 없는 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있는 자 저주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것들은 불신의 세계에서나 있는 것인데 우리 믿는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죠. 남을 탓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남을 탓하지 않아요. 근데 유별나게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육적인 성도의 특성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테인데 교회 30년 다녔어요. 교리 공부도 했어요. 말씀도 공부했어요. 끝없이 들었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30년 되고 40년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30년 되고 40년 됐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데도 아직도 배워야 돼요. 남을 가르칠 만한 힘도 없고 초보야.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담담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도 세상적인 얘기, 웃기는 얘기, 세상 돌아간 얘기 때만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은 절대 안 듣는, 안 듣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돼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세속적이고 세상에서 너 잘 먹고 너 잘 산다 그런 소리만 귀에 들리고 칭찬 소리만 귀에 들리는 거라면 어린아이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깨달아서 각성하여 체험하여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즉 말해서 영적인 신학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을 욕해요. 그런 인간이 어딨냐 저랬냐. 그걸 딱 들어보면은 뭐가 있어요? 나쁠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고 그걸 탓하는 사람이 나쁜데 자기 자신을 분별을 못해요.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자기를 봐요. 자기를.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뭐가 부족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이걸 보는 것이 각성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인데 무조건 내게 피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남을 욕하고 남을 탓하는 게 목사라 해도 장로님 권사님이라 해도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성도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탓하는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란 건 있어서는 안 돼.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어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좀 내려가 볼까?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이 가시가 자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누구 말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도 전화가 와서 투자하세요. 투자하면 돈이 엄청 생깁니다. 막 투자했다가 망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막 이거 사세요. 이거 사면요 1년 3년 후에는요 1억 벌어요.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안 돼. 세상에 어떤 인간이 여러분 돈을 3년 만에 1억을 괜히 줘. 여러분을 통해서 돈 뜯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 돈 주려고 하는 일이요? 그런 법도 없고요. 정말로 정상적인 거라면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이 주택보금을 잘 넣어놨다가 어느 지역에는 거기는 그냥 가격이 오를 지역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니까 좀 싸요. 저 자리는 진짜로 3년 후에는 3억도 오르고 5억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수백 대 1, 수천 대 1이에요. 그런 건 믿어도 되는데 다 떨어져요 또. 될 리가 없어. 밀어 터져서. 어쩌다 되면 다행이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화해서 하는 건 절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괜히 있는데 돈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미안해요. 사기꾼들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재물의 유혹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지각, 지식과 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단, 훈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가시던 풀이 뭐예요? 세상 염려와 돈 욕심이라고 해서 재물욕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마음속에 돈 욕심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해버려요. 저 사람 참 영적이고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던 사람인데 마음속에 돈 욕심이 꽉 들어가더니 사람이 아니야. 가시던 불의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계속 그렇게 가면 멸망해요. 비참해져요. 자기 영혼조차 버림당할 수 있어요. 육적인 신자들의 위험성이 언제 주님을 떠나 세상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지탱할 힘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자기를 지켜나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영적이었는데 육적이 됐어요. 아니, 원래가 육적이었을 거예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흔들렸다가도 바로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원래가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아니 아까 말했죠. 세상 사람만 또 못해지는 탐욕의 사람이 되고 그잖아요. 육신적 사람이 되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당하지만 10%에서 20%는 처음에 그냥 다니는 사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또 한 20% 정도는 감정적인 사람, 그냥 교회 오자마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난리 나는데 그런 사람 정말 무서워. 왜? 언제 욕할지 몰라. 언제 욕할지 몰라. 감정 따라 흔들리니까. 기분 좋으면 막 하늘같이 좋고 기분 나쁘면 막 땅밑까지 떨어지는 스타일들이니까 그냥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도 한 20% 될 거예요. 가시던 불에 속한 사람, 그저 예수 믿는데 돈이 최고고 예수 믿는데 쾌락이 최고고 재밌는 거, 교회 재밌다 즐겁다 막 인생을 세상과 짝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은데 세상 염려와 돈 욕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그게 한 꽤 될 거예요. 그 또한 한 30% 될까? 40% 될까? 그러면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한 20% 될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영적인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게.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특성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열매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믿고 나서 이상해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가면서 사람이 진짜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람이 사람답다는 걸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 깡패 속에서만 살면 깡패가 사람답겠지만 진정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 속에 살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를 배우는데 예수 믿음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사람이 정말 사람답다.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야, 정말 사람이 사람답다 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성도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고 남의 흉보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을 예수 믿는다면서 하는 것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육에 속한 성도들은 사람이 속일 때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요. 그래서 늘 흔들려요, 신앙이.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즉 가장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장성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을 말할 때는 내가 예수님 닮았을까? 예수님 닮았다는 건 뭘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보면 돼요. 죽어가는 자 보면서 도망치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붙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영적이겠죠. 가난한 자, 죽어가는 자를 볼 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주님의 조그만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면으로 우리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 잘못하고 허물이 드러날 때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도 주님의 모습이겠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곧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막 부자 됐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리 봐도 주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돈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 있으면 말 안 해. 있으면 시험 드니까. 돈 다 가난하잖아 우리.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단호히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저런 사람 딴 교회 가면 어떡해? 아쉬우니까 데리고 있으려면 그런 소리를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하는 곳에 사람이 많을 수가 있고, 올바로 가면은 맑은 물 속에는 고기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슬픈 일이지만 그래요. 안타깝게도 슬픈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은 교회가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놀이터,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야. 나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구원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걸 보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돈을 보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잖아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다 육적인 속에 살지만 영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